여러분 중에 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강아지 좋아하는 청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 크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십시오. 강아지 혹은 강아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니까. 여러분, 개는 보고 웃지 마십시오. 개는 보고 웃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스웨덴의 한 동물학자가 있는데 그 동물학자가 개를 보고 웃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제가 지금 여러 번 표정을 봐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면은 저 또 무슨 소리 하나 해가지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히 저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냥 참 인사성이 굉장히 밝아요. 예. 한번 이렇게 막 하이 하면은 자기를 마치 알아준 것처럼 너무나 좋아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갑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괜히 자기 나름대로 상상합니다. 근데 웃는 사람 보고 해코지하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는 자기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은 개는요,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 세계 가운데서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는 징후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세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가질 때에 내가 기준이 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할 수도 있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사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에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120명, 지금 여기에 회집한 우리 청년보다 조금 많은 120명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에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1분단 몇 명, 2분단 몇 명 셀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 예수 제자 되겠다, 십자가의 길 가겠다, 좁고 협착한 길 가겠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 이민교회 초창기 그 땅 가운데 한 50명, 100명, 집안 친구, 집안 부모, 형제보다 더 살갑습니다. 오면은 그냥 반가운 거예요. 가면은 어떻게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이 이국 땅에 나 혼자 두고 가면은 언제 오나. 그런데 교민의 숫자가 한 100명에서 한 500명을 넘어서 1000명이 되면은 사람들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저 뭐 하다 왔나? 사기치다가 왔나? 혹시 우리 집에 사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데 나에게 해코지는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은혜로 바라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초대교회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구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정통적으로. 그런데 하루는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네 구제하는 거 참 좋은데 왜 우리 과부만 그 구제 가운데서 쏙 제외해 놓느냐. 구제는 우리 교회 5대 사명, 예배, 교육, 선교, 구제, 친교, 이 5대 사명 중에 하나일 만큼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구제의 일을 하다가 교회 같은 멤버끼리 지금 서로 의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봉합했느냐, 마무리 지었느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케 하고, 또 사도들은 그동안에 구제하랴, 기도하랴, 말씀 전하랴, 오로지 힘쓰지 못했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청년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없어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복종했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변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은 유대교 자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때 어떤 특권을 누렸냐면은 물질 문제 걱정 안 해요. 대대손손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또 그것을 세습합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안정된 그런 기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이 한두 명도 아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간단하게 전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막 졸음도 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크게 눈을 뜨고, 자,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나는 지금 너희가 보듯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증거한 성경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제3국 혹은 복음의 불모지에 지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선교지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그 지역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해요? 구속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들을 옥죄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공권력 혹은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제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 잡을 만한 세상에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결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강력한 공권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얽맬 수가 없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도 전 세계에 보면은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극동방송 팬인 분이 있어요? 극동방송? 예? 어떤 목사님 보니까 24시간, 그건 거짓말이겠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극동방송만 듣는다고 그래요. 극동방송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1956년. 이 땅이 6.25 사변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잿더미가 될 때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잿더미가 된 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헌신하겠다. 그래서 개국한 것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건 많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론 통일부를 통해서 가끔가다 들어갔다 왔다 하지만 저 북한,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권과 공산권에는 지금 복음 성경책 들고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권도 필요 없어요. 유효기간 필요 없습니다.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저 북녘창을 땅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전파를 타고 오늘 또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잘 정리되고 재본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는 분이라면 말씀도 그때그때마다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체가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까지는 더 베스트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더 베스트가 오늘 창고 취급을 받습니다. 창고 신세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급변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청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왼쪽으로 치우치고 변화되니까 그래 이게 대세다. 그쪽으로 여러분 치우쳐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있는 것을 붙잡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직장인도. 그러니까 나도 그 대세인 무엇인가를 붙잡겠습니까? 세상에 줏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로 취하든 좌로 취하든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 뒤로 넘어서 이마가 다치든 머리가 끼어지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더더욱이 누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항상 변화에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바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청년 여러분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변화되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내 머리 스타일은 좋은 미용사 만나면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내 피부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몇 달간 지속적으로 맡기면은 내 피부 어떻게 해요? 뽀얀 피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마음,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을 바꾸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예를 잠깐 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큰일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 뭡니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미를 보았거든요. 어떤 재미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꾸만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야,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 깜빡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가야 되는 교회가 모여있고 뭉쳐있고 고여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180도 뒤집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바로 교회의 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도착한 곳이 아이고 속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령님 저를 보내시려면은 좀 저와 친분 있는 사람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지 왜 하필이면은 우리 유대 민족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까? 아마 그렇게 속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이 빌립 집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순종하더니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사마리아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잔치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들의 피 속 가운데 DNA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을의 존재입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면은 떳떳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지나가면은 내가 분명히 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피해가야 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진 존재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시편 4편 7절의 말씀, 그 기쁨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났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소가 있는가 하여서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면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원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코치 가운데 그 다음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시 여관이라고 있지만은 그 여관은 창녀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매음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받았던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자,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윈윈 서로 상생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가 변화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빌립보 감옥에 바울 일행이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한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창고가 다 벗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렸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진의 모습으로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생각합니다.
이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간수들은요, 이런 험악한 꼴을 많이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가만히 있나요? 탈출하죠. 담당하던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은 그 담당하던 간수는요, 반 죽습니다. 초죽음이 됩니다. 죄수 탈출 방조죄로. 그래서 문책당할 것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은 뻔한데 그렇게 문책받다가 고통 가운데 죽기보다는 내가 한 칼로 자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여,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때 간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 그 찰나 그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루디아와 그의 가정처럼 간수와 그의 집도 세례를 받고 예수 가정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정확하게 4,289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얼마냐면 8,000여 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제사장이 배나 많아지니까 야 좋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세력 중에 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책동하는데 한편에 표를 던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변화하면은 이 사람 생각나죠? 이 사람을 빼고는 변화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인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야, 이거 누굴까요? 답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누굴까요? 응? 우리 청년 중에 용기 있는 사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예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란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을 주어도 유대교 못 버릴 사람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 신앙 버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결코 변치 않을, 변할 수가 없었던 이 사울이 변화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방의 그러신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의 변화의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냐? 다메섹이다.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낮에 비친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샤프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순간 굴립니다. 내가 핍박한 사람 중에 혹시 이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굴려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였던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몸뚱아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지체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셨고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그 앞에 꼬꾸러 엎드려졌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관련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 변하여 오히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인 하나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자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 내 지금 이 열악한 환경보다도 또 좋은 환경, 순탄한 환경이면은 내가 변할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거다. 근데 사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자매들 머리 한번 새롭게 볶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 뭐 단장하고 이렇게 커팅하면은 얼마 정도는 행복하지요. 그렇죠? 머리 손질하고 그다음에 뭐 피부 마사지 받고 하면은 몇 시간 정도는 기쁠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사지를 받던 머리를 하던 어디 여행을 갔다 오든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는 뭡니까? 온전한 변화는 사람의 변화이지 세상 혹은 환경,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의료 모든 분야 이제 내 각자의 또 달란트에 따라서 가서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선배들이 어른들이 하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네. 뭐 저렇게 정치하냐, 뭐 저렇게 운영하냐, 한극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각 사회 각 분야에서 때가 되면은 항상 슬로건을 내겁니다. 네. 때로는 새로운 모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슬로건이나 어떤 모토,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 정치권, 사회 혹은 교육 혹은 의료, 법조계가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그 사람 당사자가 변해야만이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지 어떤 멋들어진 구호나 어떤 멘트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의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을 뛰어넘어서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매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답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또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러므로 곧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한 것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다시 풀이하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연희교회,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또 양적으로 성장해요. 이 자리가 가득 찹니다. 목사님, 이 본당이 이제는 좁습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질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하여서 정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도 항상 문제는 있더라는 겁니다. 예.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하루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순교당한 거죠. 지도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호응합니다. 헤롯이 더 의기양양해서 이제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둡니다. 졸지에 하루 상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평시도들은 지도자를 한 명은 떠나보내고 한 명은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시편 119편 50절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또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335 모여서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직면하게 될 인생의 물음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자,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느낌표인 그런 청년들보다는 구부러져 있는 인생의 물음표가 더 많은 청년들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된 것보다는 아직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 청년들입니다. 자,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산부예배 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크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이 목사, 여러분 저도 실족할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우리 교회 반응이 없네. 예? 자, 저도 실망할까요? 아닌데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족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처 입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앞에서는 울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이니까. 그러나 내려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서 속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물음표 앞에서 물음표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책을 펴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아라. 질문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도 응답받지 않으면 기다려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패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한 여성이 있는데 데일 로저스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남다르게 고아와
그리고 정신박약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활동하고 있었던 생애 동안 5,000번이나 5,000회나 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서 많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음 같은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God in Hard Time,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약에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지척,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정답을 하나님은 저 먼 나라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늘 들고 다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그토록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때로는 서원하면서 찾기를 원하는 정답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다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답은 누구의 몫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기억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구했는데 안 됩니다. 찾아도 안 됩니다. 두드려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 주신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정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서 기다리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과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과 또 여러분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춰진 그 정답을 발견하고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극복하고 또 문제는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연희교회 청년다운 그런 삶을 앞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